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혜정 집사, 최율 집사 결혼식 하는 그 주일날 전했던 말씀입니다. 한참 된 말씀입니다. 2007년도에 전했던 말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이 자리에 딱 앉았는데,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먼저 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을 딱 폈는데 이 아가서 2장 10절 말씀이 탁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 강성교회에 주신 소중한 말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거룩한 주일날 준주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 능력과 치유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를 한자로 살펴보면 아자는 어떤 아자일까요? 제가 좀 옛사람이기 때문에 한자를 참 좋아해요. 맑은 아자, 우아한 아자. 우아하다 할 때 이 아자를 씁니다. 가자는 당연히 노래 가자겠죠. 그러니까 아가라는 말은 맑고 우아한 노래,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고상한 노래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 중에 진짜 노래다, 이런 뜻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아가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맞아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성경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정경성 문제로 참 많은 논란이 있었던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아가서를 찾아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보다 더 크게 논란이 된 것은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아가서는 참 읽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맑고 우아한 노래가 아니라, 고상한 노래가 아니라 너무나도 외설스럽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셨어요? 1장부터 8장까지 있는데 나중에 읽다 보면 막 얼굴이 뜨거워져요. 너무 리얼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 부위를 다 묘사하고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야, 이게 성경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되기에 많은 논란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경 말씀 속에 남녀 간의 애정 행각, 이것을 적나라하게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가서는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사랑을 경험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예표론이다 부릅니다. 예표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가서는 무엇에 대한 예표일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느냐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솔로몬의 상대자인 술람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요 성도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초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곳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처럼 즐겁게 뛰놀자꾸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초대장을 발송하고 계십니다. 애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간절히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감정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무엇이세요? 사랑해보지 오래돼서 잘 모르겠죠? 사랑의 감정 첫 번째. 사랑하게 되면 같이 있고 싶어집니다. 사랑하게 되면 언제나 항상 같이 있고 싶어져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은 그 사람과 같이 있고 싶으냐, 같이 있고 싶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데이트가 뭡니까?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는 걸 데이트라고 말하죠. 연인이 무엇입니까? 시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사람을 연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이 무엇입니까? 서로 평생 함께하고자 하는 남녀를 하나로 묶는 사랑 제도가 바로 결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랑 예수님은 신부 성도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함께 사랑의 노래를 부르자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끼리 함께 걷는 일,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라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함께 있기만 하면 즐거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행복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데이트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가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걷는 그 길이 기쁘고 즐겁다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지금 어떤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위 틈은 예수 십자가를 뜻한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위는 예수님, 틈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상해 어리 상하신 상처를 뜻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고난이 없는 부활의 영광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다는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는 바위 틈으로 우리를 숨기시고 도우심으로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성도는 주님의 참 제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평안, 참된 평안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내 등에 십자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에서 낭떠러지는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에게도 물론 신앙생활에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의 낭떠러지, 환난의 낭떠러지, 실패의 낭떠러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우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낭떠러지로 인도하십니다. 왜 낭떠러지로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간 혹여 십자가를 지고 있다가 넘어져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고난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은 2번씩이나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제 아무리 세찬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 어디서 어느 때나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항상 동행함으로써 우리 주님이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건강해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병들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잘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가고 못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된 부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사랑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게 말하여 그리기를. 나의 사랑, 내 어려운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사랑의 농도를 아시겠습니까? 신부를 향한 신랑의 이 애절한 사랑 느낄 수 있으십니까? 신랑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사랑을 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사랑한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영어가 표현되어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My darling.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My darling, my beautiful one, arise and come with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음성을 들을 때 진정 행복을 느낍니다. 성도는 이 사랑의 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십자가 대속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사랑입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낸 구원의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심장을 터뜨린 생명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이 사랑 함께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이 사랑 마음껏 만끽하며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처럼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자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 사랑을 통한 기쁨과 감격,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앙 성숙과 주님 사랑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성숙은 곧 주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표현인 겁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위대한 주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랑에 눈이 멀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양식과 음료 삼고서 순간을 사면서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정 깊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랑 때문에 세상 그 무엇과도 우리 주님과는 절대로 바꿀 수 없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하던 시대에 교회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이해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성도들 가슴에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동이 식었을 때 언제나 그 시대는 영육간에 핍절하고 고달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부르시는 주님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냔 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에 참여듯 부어지는 그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스바냐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랑은 신부를 어디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동산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13절 상반절 말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성도들과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자신의 동산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성경은 교회를 동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주님의 동산입니다. 이 동산은 은혜의 동산이요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동산은 무화과 나무의 푸른 열매가 익는 곳입니다. 포도나무의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 곳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는 곳입니다. 꽃과 나무의 아름다운 조화가 있는 곳입니다. 풍성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신랑은 신부를 그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주님의 꽃동산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땀과 눈물의 수고가 있는 이 땅에서 지치고 관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자신의 쉼터로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주님의 꽃동산에 나온 우리 모두가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누림으로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초청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의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사랑의 요구를 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이런 요구를 하세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얼굴을 보게 하라.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이틈 시작.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고만 있습니다. 바이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이란 말은 단순히 얼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의 모양, 모습 전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자태를 한번 보여달라는 겁니다. 화평과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 같은 눈, 헌신과 순종을 상징하는 그의 머리카락, 말씀을 먹는 고루 박혀있는 아름다운 이, 소망의 상징인 비둘기 같은 목, 믿음과 사랑의 상징인 두 가슴, 이러한 여인의 모습 전부를 보게 해달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은 지나고 봄이 와서 각색 꽃들이 만발하고 온갖 새들이 노래하는데 사랑스러운 술람미 여인의 모습이 정말로 보고 싶다고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비둘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비둘기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결백과 평화를 상징합니다. 또한 비둘기는 은혜와 사랑의 표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비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아름다운 얼굴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찡그린 얼굴이 아닙니다. 분을 내는 얼굴도 아닙니다. 웃는 얼굴이요.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얼굴을 우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을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병이 생길 정도였다는 거예요. 상사병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날 이 정도로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주님을 상사병이 걸릴 정도로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주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사랑의 손길을 뼛속 깊이 절절히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아까 읽었던 14절 하반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시작.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리라는 말은 달콤하다 또는 기쁨을 준다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음성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코 우리 주님은 벙어리 신부와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벙어리의 혀를 풀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습니다. 앉은 뱅이를 일으켜서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대속하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까지 참 사랑의 진수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교회, 회칠한 무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 어디서나 신랑 되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한 젊은 목사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한 학생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간밤에 행복한 꿈 꾸셨나 봐요? 그자 목사님 얼굴이 갑자기 홍당무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아내가 너무나도 보고파서 잠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야 사랑해요 이렇게 잠꼬대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난 겁니다. 아내의 이름이 주로 끝나나 봐요. 우리 이한동 집사님 아내 희주 권사님 있었잖아요. 주란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내를 주야 주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치미를 뚝 떼고서 잘 모르겠는 걸 딴청을 부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어쩌면 주무시면서까지도 만면의 미소를 띠고서 주님을 부르실 수 있는 거죠? 주여 사랑해요. 꿈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르시네요.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예요. 짱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살펴볼 것은 달랐죠. 우리 주님은 주여 사랑해요가 아닌 주여 사랑해요. 바로 이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를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목소리입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 읽는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 사복하는 목소리,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목소리,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기뻐 찬송하는 바로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진정 2024년 끝나기 전까지 성경을 매일 빠짐없이 읽고 묵상하리라 다짐하고서 당장 내일부터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읽으면 좋지요.
중요한 것은 매일 한 장이라도 읽는 겁니다. 매일 한 장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 말씀이죠. 이 습관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날마다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서 그 말씀대로 살겠더라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사탄 마귀는 틈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리하면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 분명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왜 이다지도록 냉랭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초대교회 같은 생명력 기쁨과 감격이 없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힘이 있고 능이 있는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노라.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분명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먼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15절 우리를 위하여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포도꽃 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포도꽃이 필 무렵에 작은 여우들이 하도 많아서 포도원을 다 망가뜨리기 때문에, 특히 작은 여우들은 포도원에 상처를 냅니다. 작은 여우들이 포도원의 꽃을 다 떨어지게 해서 소산이 아예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우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여우는 교활합니다. 의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식적입니다. 한마디로 진실되지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심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버리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 평안, 이 모든 것을 깨뜨리는 작은 여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작은 여우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그놈의 작은 여우 때문에 주님과 우리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지는 않았습니까? 2024년 남은 기간만큼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일일신, 우일신,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 안에서 모두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내 안에 있는 작은 여부터 잡으십시오. 포도원을 하는 그 작은 여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작은이란 이 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여러분, 큰 여우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먼저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로 귀하고 복된 시간인데 이 시간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바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기 십상인 것이죠. 사탄 마귀가 틈타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게으름이야말로 정말 무서운 것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 작은 혈기, 작은 무관심, 이런 것들이 결국엔 큰 거짓말, 큰 파괴, 큰 낭패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속담에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다고 했으며 개미 구멍으로 공든 탑이 무너진다고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여우가 넓은 포도원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여우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삶의 현장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저 이대성 목사의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과 이 큰빛 강성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선 먼저 내 주변의 작은 여우부터 하나, 둘 잡아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씩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온전히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의 꽃동산에서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세레나를 들으면서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죽음같이 강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절정 만끽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가서 8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8장 6절 말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대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사실은 맞지 않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에베소 3장 18절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가진 도량형으로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그 어느 것도 온전히 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가끔 화물차들, 대형 화물차들의 중량을 점검하는 곳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차들은 반드시 중량을 재는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그 칸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무거운 것을 실은 차가 도로나 다리를 달리면서 잘못되면 파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저기 있는 저울은 도대체 어떻게 된 저울이기에 저렇게 짐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의 무게 단번에 잴 수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 저울로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무게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사랑의 범위 밖에 있는 인간 아무도 없고 그의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장소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각으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각으로 영적인 깨달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저절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참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저 메말른 저 영혼들에게 전해 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참된 사랑에 목말른 저들에게 주님의 참사랑 힘써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메마른 곳에 우리 주님의 참사랑이 전해져서 바로 그곳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아름다운 꽃동산으로 변화된 기적을 목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